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웠었던 날이 언제일까요? 8.15 해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해방 이후 출생이신가요? 네. 역사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또 뉴스를 통해서 그날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되고 또 일왕의 무조건적인 항복, 그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당시에는 주로 이제 흰 옷을 입었으니까 흰 옷을 입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에 다 뛰어나와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랬었던 그 감격, 전 국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그런 감격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언제 또 전 국민적인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을까요? 2002 월드컵 4강에 들었을 때 이때는 또 전 국민들이 또 빨간 티를 입고 경적을 울리면서 축제를 벌였던 그런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또 언제가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또 이런 국가적인 축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을 산헤립이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략해 왔으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 놓고 히스기야를 농락하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이제 곧 집어 삼킬 듯한 그런 일촉즉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민군, 중공군, 소련군 다 밀려 내려와가지고 부산만 남고 다 포위가 됐잖아요. 부산만 남고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 강대국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곧 망하는 거지요.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도저히 자기들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이들에게 해방을 주셨을 때 그 감격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6편은 찬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단어들을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땅이 요동이 치고 산이 흔들리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오늘 찬양도 어떻게 딱 선곡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1절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일촉즉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당시의 배경을 놓고도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또 내 생활 속에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내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그때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 땅이 흔들리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경천동지라고 하죠. 하늘 땅이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위험한 순간들, 그런 엄청난 위험한 순간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뭐 요동을 치고 등등,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요동을 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큰 유조선이 있습니다. 유조선. 기름을, 중동 국가에서 기름을 싣고 이제 배로 우리나라에 싣고 와요. 그러면 유조선이니까 기름을 다 우리나라에 이제 다 옮겨 놓고 갈 때는 어떻게 간대요? 빈배로 간대요. 빈배로 가다가 태풍만 나면 큰일 나죠.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운대요. 맞나요? 네. 기름을 채워서는 무거웠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빈배로 가면은 큰일 나니까 그 공간에 물을 채워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늘 세상에 있고 밖에 있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무게중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밖에서는 땅에 흔들리든지 바닷물이 요동을 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제 1, 2, 3절과 4절의 내용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반전이 되죠.
지금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요동을 치는데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연상되지요. 그 엄청 격동의 시간들, 경랑의 풍랑들. 그런데 4절은 시내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평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뭐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도 어쩌고 저쩌고 뭐 질병의 문제도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인간사에 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잔잔한 시내가 흘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늘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이제 연세가 많은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이제 코로나 때이기도 하고 또 몸이 많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뵀는데 이제 암이 이제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고 하여튼 이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은 항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까지 그냥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담담하시더라고요. 속에서 암이 있는데 권사님은 담담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되면 가야지요. 그렇게 힘들게 항암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이제 항암을 하시고 또 수술을 하시고 그러면 또 뭐 좋아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거부하시고 자기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젊으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겠지만 그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이시다. 쉽지 않은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다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못 믿을까 봐서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몇 번이나 진짜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잔잔한 시내가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지금 뭐 아수르가 뭐 둘러싸 있고 뭐 창칼 뾰족뾰족 뭐 난리가 나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밖에서 산이 흔들리든지 뭐 바닷물이 요동을 치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가끔 이런 날이 있죠. 여름철
한밤중에 막 우르릉 꽝꽝 천둥치고 번개치고 소낙비 내리고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워요. 집안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밤새도록 이렇게 천둥 번개치고 소낙비 내렸는데, 이제 새벽이 지나가면, 새벽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하고, 그 새벽에 찬찬하고 바람 한 점 없이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는 그 새벽, 그러나 한밤중에 요동쳤던 것과 그 새벽의 고요함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새벽 시간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난리를 치고 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불고 새벽에 쫙 갈라지죠. 여리고성도 새벽에 갈라지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시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신 시간이 언제가 좋아요? 새벽 시간에. 또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 새벽 시간에, 저도 밤에 기도하는 때가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밤에는 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새벽에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많죠. 물론 새벽에도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새벽 시간이 고요하고 또 내 마음이 정돈돼 있고 평화롭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9절, 그 하나님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대군의 창을 꺾으시고 활을 꺾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새벽에 나가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 그 험한 골짜기, 높은 험산 줄령,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있을 때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홍해 뒤에는 또 애굽 군대, 도간에 든 쥐,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아라. 제가 종종 사슴 말씀을 드렸는데, 사슴은 목마를 때 막 뛰어다니면 죽는다 그랬죠. 시편 42편에 나오죠. 사슴은 목마를 때 가만히 있어서 물 냄새가 어디서 오는가를 맡고 그곳을 향해 가서 물을 마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방방 뛰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척했을 때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개척하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습니까?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신방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뭐 부흥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번 딱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성령보다 앞서고 있다, 그거였어요. 네 열정이 너를 삼킨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네 열정이 너를 삼키고 있다. 성령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구나. 물론 내 열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령보다도 막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땅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바닷물이 요동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천동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46편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계속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 강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백성들이 좌불안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 안에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셔서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린 성도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큰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